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기 전에 누가 이 비유를 듣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거라고 하시며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비유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내게 돌아올 분깃은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받을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례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나눠줬으니까 이제 없지요.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니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불효막심한 아들이요 세상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산 결과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할까요? 오히려 보고는 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비로소 철든 겁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생각하니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더 이상 불릴 수 없다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한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연히 봤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누구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죄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첫째 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28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둘째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둘째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입니다. 창녀와 세리들을 향하여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앞에서 12절에서 동생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형에게도 나눠줬으니 아버지의 말씀은 실제로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너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을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리고 세리와 죄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향한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